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지저스라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많은 여인들, 특별히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을 맞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에 영화 마치고 나오면 눈이 충혈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제정신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나옵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있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리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3일 뒤에 부활하리라 했지만 부활하리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났냐, 예수님이 지금 죽고 있다, 죽으러 가고 있다. 그것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연상을 해보고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 처참해 보입니다. 너무나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자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다가 그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옮겨주고 앞서 걸어가시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예수님 뒤따라오고 예수님이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옆에서 막 우는데 예수님께서 문득 가시다가 뒤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이 볼 때 불쌍해 보이냐? 내가 너희들이 볼 때 비참해 보이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눈물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 가운데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불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하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것이 내 죄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졌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에 의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이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이 적혀지기에는 누가복음에만 이 본문이 적혀져 있는데, 누가는 원래 의사고 학자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자세히 적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을 남길 때에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당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1장으로 앞서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은 이미 21장에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잘 안 나오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가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잘 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불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36년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열심당원들이 소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자라는 이 독립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로마 군인에게 쫓겨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전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왕이 지은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계속해서 정축해서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티토라고 말하는 티베리우스 장군이 성전만큼은 보존해라, 저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너무 항전이 심해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벽에 입혀져 있던 금들이 불을 타면서 녹아서 돌과 돌 사이로 뭐가 들어가요? 금이 녹은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뭐 하려고 했냐? 돌 사이에 황금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돌을 다 허물어냅니다. 다 허물어내고 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 가운데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 서쪽 벽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는 이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유리방랑하는데 얼마나 방랑했느냐 하면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독립이 한 3년쯤 늦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모세 다이안 장군과 골드 메이어 총리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서 영국의 팔레스틴 점령이 끝나는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틴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팔레스틴 안에 있는 이 다른 민족들,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동의 화약고, 그것이 계속 지금 전쟁 가운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게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저도 2011년도에 저 벽에 가서 손을 얹고 저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랬습니다. 저게 여러분 통곡의 벽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부분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리고 서쪽에 외벽입니다. 저게 여러분 우리가 성전하면 이런 벽이 아니고 이 바깥에 저 뜰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런 외벽, 그 외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저 벽에 지금 유대인들이 가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온전한 회복이 언제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황금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금돔이라는 것은 이슬람 사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지만 그것은 중동 전체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쩌지 못하. 다음 사진을 하나 보면요, 저게 지금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저 벽 너머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고, 벽 너머에 원래 헤롯이 세웠던 성전이 있던 그것으로 들어가는 외벽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안에 여러분 저런 쪽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기에 쪽지들이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저기에 꽂아두고 울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곡의 벽을 가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비참함,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특별히 독일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티베리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보고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결국은 아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그것을 따라가면서 울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로마 군사에 의해서 다시 재점령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꼴을 보면서 결국은 팔레스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땅을 떠나라라는 명령을 받고 세계 곳곳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때 자녀들이 5살이면 불과 나이 40 되었을 때, 10살이었다면 50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비참한 꼴을 봐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AD 70년에 있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으로만 우리가 읽고 그만둘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3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이 주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한참 무르익어 갈 때쯤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한 2년쯤, 예수님의 공사역이 한 2년쯤 되고 난 뒤로부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여러분,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들었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나사렛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로만 보고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보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귀를 어둡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다시 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한 1년의 사역은 주로 뭘 하느냐? 12제자를 기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족하여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주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세월을 떠돌고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을 바라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은 항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듣게 해야 합니다. 회개의 시간은 언제나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한반도에 이제 더 이상 평화의 봄이 왔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분위기가 한반도와 온 세계를 뒤덮어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잘 될까요? 이 질문하면 어떤 분은 이제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에도 속았는데 우리가 한 번 속았나? 두 번이나 속았는데 정상회담 처음 했나? 평양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대통령들이 이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고 물으면 목사님 한반도에 이루어지는 평화의 봄이 잘 되겠습니까? 물으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잘 됩니다. 뭐 아멘 해도 좋을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교회의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의 방향으로 잘 될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고개를 흔듭니다. 잘 들으십시오.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저는 참 김정은이한테 제가 반한 거 하나 있어요. 너무 솔직했어. 나도 평양 가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김정은이가
기차로나 육로로는 오지 마십시오. 비행기로 오십시오. 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 도로 사정이, 우리 철로 사정이 너무나 말씀드리기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 하면 여러분들이 데모하고 대통령 물러나라, 네가 대통령이나 나라 수치 다 시킨다 하고 막 데모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비록 우리가 한민족이기는 하지만 육로로 오기에는 우리 도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철로 타고 오기에는 도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비행기로 오십시오. 그 얘기를 여러분 마이크 앞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평화의 봄은 올 것 같아요. 평화의 봄. 그런데 여러분,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올해가 우리나라가 12년인가가 2만 불을 넘어서고 12년, 13년을 못 넘어서고 있는 3만 불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오면 우리 집이 5명이니까 우리 집은 15만 불 정도 되니까 연소득이 1억 5천은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쉽게 될까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벌어들인 돈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국가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벌어들이는 돈들을 보면 국민 1인당 소득 3만 불 시대가 올해는 달성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사라지고 평화의 분위기가 오고 그렇게 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하면 올해 아마 3만 불 넘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죠, 그죠? 네. 이제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세계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세계 역사들 가운데서 나라들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서 국민소득 3만 불 넘어서면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3만 불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게 그 선교학자들이 밝혀내는 통계학 가운데 나오는 것이 국민소득 3만 불을 딱 넘어서면요 젊은이들 전도가 안 된대요. 왜냐? 놀러 다니기 바빴어. 세상 사는 게 바빴어.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쇠퇴하는 시기가 3만 불을 기점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다 뭐가 중요하면 소유 가치가 중요해서요. 그래서 집을 사야 돼요. 소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은 사글세 살아도 되지만 차는 외제차 타서 사야 돼요. 먹는 것은 라면을 먹더라도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나가서 좀 폼 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 문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암흑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신앙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울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바라보면서 국민소득 3만 불 올라서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예, 평양 땅도 우리 갔다 와야 되고 금강산도 갔다 와야 되고 저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철로 놔두고 가보는 것. 예. 그럼 광주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시너이주로 아니면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에서 대륙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보면 얼마나 꿈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게 되면 교회 예배 숫자가 줄어듭니다. 목사님, 오늘 저 모스크바 가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왔어요. 비행기 타고 갔어요. 아니요, 기차 타고 왔어요. 며칠 걸립니까? 9박 10일 동안 기차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올 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광주에 와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딱 주일날 오늘 왜 교회 교인들이 많이 안 보여요? 하면 우리 전도사님 하니 양동시장 노는 날이에요. 아니 양동시장 놀면 교회 더 많이 와야지.
교회 출석 더 많이 해야지. 양동시장 노는 날은 교회 안 오는 날 어디가 있어요? 물어봅시다. 양동시장에 일하는 분들한테 어디가 있어요? 예? 철쭉도 좋고 수말리에 지금 수말리로 지금 철쭉이 펴 있다고. 그럼 철쭉이 수말리만 끝나면 끝난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에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한 주간 한 주간 뒤로 가니까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설악산 단풍 좋다 해가지고 또 모르겠어요. 뭐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도 양동시장에서 오늘 노는 날이니까 회비다 내세요 이래가지고 또 설악산 단풍 구경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면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내장산 갔다가 뭐 이래. 여러분 3만 불 시대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평화의 봄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장이 터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신앙을 포기하면 주님도 너를 포기한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 가야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유익이 언제나 우선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보다는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우선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지금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울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실황 중계를 저는 보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도 있고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를 더 한 것이 선교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논문을 못 써서 선교학 박사 학위는 없지만 선교학 박사 과정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늘 나누었던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인가? 땅끝이 어디일까?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 어디일까라는 질문 앞에 100명 중에 99명이 대답하는 말이 땅끝은 북한이랍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계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복음의 자유가 없는 땅 북한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몇 개냐? 212개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나라가 226개인가 7개인가 이러는데 여러분 212개 나라에 한국 선교사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어떤 데는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니까 기하대책이다 아니면 우물 파주기 하는 그런 기간 산업을 하는 NGO 단체다 학교 세운다 뭐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뭐 공산주의하고 선교사 쫓아내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후원하고 있는 중국 선교사님 지난번 2월 달에 우리 교회 키 큰 친구 왔다 갔잖아요. 지금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잠시 피해 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더래요. 와서 3일 안에 중국을 떠나시오. 그걸로 끝이래요. 뭐 이유도 뭐고 없고 3일 안에 떠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험 지역에는 한국 선교사 추방되지만 중국 남쪽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이슬람 나라인 이란에도 선교사가 있고 사우디에도 선교사가 있고 거기에도 이란 사람들 가운데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땅은 어떤 선교사의 출입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평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바깥으로 소식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화해의 무드를 타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어서 4만 불 시대로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올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믿음의 삶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찾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저는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에도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날, 복음이 땅끝까지 간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이번 3대 신앙 계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스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과, 이 말은 모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웠어. 산들아 바위야, 우리를 좀 덮어버리라. 여러분, 이 하소연이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고, 내 자식들이 아니라고, 내 손주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고 우리의 손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쳐도 길게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산대. 우리는 나그네다.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머물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것 붙들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 예루살렘의 딸들만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북 평화의 무드를 따고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천사들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큰 칭찬과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울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꿈이 있습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지금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고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을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무기한 일왕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말씀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1, 2, 3절을 계속해서 부르고 주님 내게 오시면 우리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부귀한 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내 죄에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돌고 눈물로 쏟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내 죄에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사과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복음이 외쳐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다녀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줄 알고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천국 문이 닫혀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십자가 붙드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인데도 우리는 영원히 세상에 살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천국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줄 압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고 우리의 세마포 옷을 단정히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가 성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울부짖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5월 13일 주일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속한 구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예배가 중심되지 못하고 세상이 중심되어 살던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5월 13일 주일을 두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 5월 13일에 하나님 아버지 3대 신앙계 성운운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의 온 가족들이 함께 3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예배하는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가 언제나 뒷순위가 되어 있는 자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새로운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언약의
언약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불신 자녀들,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불신 신앙인들,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의 문제나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고 아버지님 정말 우리가 우려야 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한자리에 예배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님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겨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5월 13일에는 모든 교인들이 출석을 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3대 신앙 계승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달라고, 내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3대 신앙계승이라는 이 귀한 표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서 3대 신앙계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시대에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자녀들, 아버지 우리 언니 윤희진이 아버지 이 세 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는 자녀들, 말씀에 붙잡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 중심하여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3대 신앙 개성운동을 통하여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축복의 반열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열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 아직도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불신 자녀들이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결단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이때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이 다른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하시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에 불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우리가 주님의 3대 신앙 개성운동을 이어가자고 아버지 온 교인들이 함께 주님이여 기도하고 함께 나오는 이날에 아버지 우리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서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세워지는 거룩한 헌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대물림이, 은혜의 대물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린 누문동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하루속히 해제가 되어서 역사가 있고 주민들이 함께 서로를 돌보며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로 개량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역 주민들이 낮은 보상가 때문에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너무 낮은 보상가 때문에 건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이 새롭고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성장하여서 또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누문동 땅 재개발 구역 지정이 속히 해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처하여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주님이 비참하고 너무나 주님이 황량하고 아버지 너무나 메마른 땅이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진 이 땅, 주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의 폐허가 됨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땅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주민들이 주님의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비구역 지정이 빨리 해제가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런 아름다운 개발들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이 땅이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어지고 우리 영광교회가 또 부흥 성장하여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광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영광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개헌정국, 지방선거 국면, 또 남북회담, 북미회담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는 공직자들 가운데 감옥 가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죄를 죄로 지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가증하고 악한 법령들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국교회 강단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다시 불타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어지면 교회로 오는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어서 바르게 쓰면 청년들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세계 유일의 혈육들이 나누어져 있는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일불상한 땅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회담을 통하여 북미회담을 통하여 평화의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평화의 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 정직해지고 더 공정해지고 더 바른 나라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문화를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인권이라는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모든 악한 사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땅, 거룩해지는 땅, 청년들이 꿈을 가지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우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고쳐가는 귀한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속히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하나님,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들이 튼튼해지게 해달라고, 혈관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그런 표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사 하나님 아버지,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염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암세포들이 다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님을 주님 이 시간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